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수능고사가 몇 월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 중에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날짜에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집애가 고3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올해 수능이 언젠가 관심 있게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는 11월 11일 날 시험을 친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11월 12일, 그죠? 12일 날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일 정도 남았어요. 그죠? 딱 거의 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100일 되니까 매스컴에서 이제 수능고사와 관련해서 많은 그 방송들 또 많은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흘려주는 걸 듣게 됩니다. 마무리 공부를 쉽게 말하면 잘해야 되죠. 그죠? 우리 수험생들에게 특별히 한 100일 정도 남겨놓고 또 특별히 요렇게 한참 더운 요런 날씨에 유의해야 될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가 뭘까요? 그렇죠.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 사실은 공부 이렇게 하면요. 에너지가 생각외로 많이 이렇게 따라요. 그죠?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소비되겠나 싶지만요. 실제로 머리를 많이 쓰면 에너지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무더위에 수험생들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건강 유지를 위해서 영양가 높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핵심적인 걸 또 잘해야 되죠. 뭐냐면 마무리, 총복습을 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또 어떻게 보면 중학생 시절 또 초등학생 시절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좋은 대학에 그죠? 입학하려고 하는데 다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적어도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 배우고 익힌 그 지식들을 총복습 또 잘 정리해서 마지막 공부할 때에 그 피치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지막 마무리 과정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험 치기 전 한 달 전까지 내신 1등급 쭉 맞고 모의고사 치면은 늘 1등 하던 그런 친구라도 한 달 정도 방심해버리면 시험이 엉망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느 교회에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치과 의사 선생님은 공부를 참 열심히 잘 해야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요 삼수를 했대요. 삼수를. 그죠? 삼수 대단하잖아요. 재수 삼수까지 해가지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왜 그래 삼수까지 하게 됐느냐 하니까 꼭 자기는 시험 치기 한 보름 정도 전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이 너무너무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늘 학교에서 시험 치면 늘 1등, 전교 1등, 2등 하던 그런 실력인데 꼭 시험 날짜 받아놓고 한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시험 칠 때 그때만 되면 완전히 몸이 많이 이렇게 헝클어져서 시험을 못 쳤대요. 근데 자기의 그 소망은 늘 치과 의사 선생님 되는 것, 치과 의사 선생님 되는 것, 이 꿈이었기 때문에 삼수를 해서라도 결국은 합격을 해서 지금 열심히 치과 의사 선생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이 보면 마지막을 좀 이렇게 정리를 잘못했어. 혹은 마지막을 잘 정리를 잘못함으로써 지혜롭지 못해서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의 그 부활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자기가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만져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못에 박혔던 그 손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한 만져보라고 하죠. 아주 입체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느냐 하면 오직 나만이 메시아이고 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생애를 한 3년 동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3년 하면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몇 년 정도 신앙생활 한 걸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요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뭐 기간은 길지만 사실 시간 따져보면 몇 시간 안 돼요. 1년이 51주 아닙니까? 그죠? 51주잖아요. 여러분 낮 예배만 온다고 생각하면 1년에 예배 몇 시간 드립니까? 낮 예배만 생각하면, 일부 예배만 생각하면. 그렇죠. 51시간밖에 예배 안 드려요. 그렇죠. 오후 예배 오시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곱하기 2 하면은 1년에 100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이래도요, 실질적으로 시간 계산해보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진짜로. 그 마치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매일 학교에 가가지고 아침 뭐 8시, 9시부터 해서 오후 4시, 5시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렇게 3년 이렇게 공부해야 나중에 졸업장 받잖아요. 졸업장 받으면서 이거 한 가정 잘 마쳤다, 제대로 배웠다, 이 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하면 같이 합숙하면서 같이 살면서 공부를 배웠어요. 공부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자면서, 그죠? 낮밤 가리지 않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와 예수님과 몇 년? 3년을 지냈습니다. 그걸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모르겠어요. 50년, 한 70년 정도 따라다녀야 그 제자들이 공부받은 거하고 뭐 비슷해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굉장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보냈던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에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했는데, 이때가 뭘 가리키냐면 그 앞에 있는 구절에, 그 앞에 있는 5절이에요.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이에요. 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저희들이 예루살렘에 다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그 날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많은 500여 명이나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고 왜 오셨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왕,
그 지도자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걸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개개인을 뭡니까? 변화시키는 거야.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야.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품는 거야. 야, 정치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이 자유함을 얻으면 좋겠다. 그럴 만한 이유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냐? 자존심 상하거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죠. 선민. chosen people가 선민. 그죠?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 나머지들은 다 뭡니까? 이방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축복받는 백성으로 딱 이렇게 바운더리를 딱 쳐놓고는 말이야. 나머지 민족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거야. 너희들은 열등하다. 그렇게 하는. 너희들은 저주의 민족이다. 그렇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데 지금 자기 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피부도 노리수리하고 말이야. 눈알도 노리수리한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고 있거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세계사를 살펴보면 로마가 세계를 거의 이렇게 지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유럽 지역하고 중동 지역하고 쫙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그죠? 지배를 하는데 언제부터 지배를 하냐면 우리 BC 한 200년대부터 쫙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세계를 지배해 오다가 동로마는 1400년대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서로로마는 한 400년대까지 지배합니까? 지배하거든요. 근데 그 지배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는 민족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도 당연히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는 선민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꼬라지는 뭐냐 이거죠. 쉽게 말하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이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대단하다.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왕국,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때는요. 어떤 나라를 꿈꾸느냐 하면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현대사를 살펴봐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 쭉 지금까지 오지만 여러분 그래도 제일 나라 잘 다스린 분 누구예요? 보통 박정희 대통령 때가 최고 좋았다 이렇게 하고 또 간혹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두환 같은 사람 또 나와야 된다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를 좀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사실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저보다 장점도 많고. 지금 사회 혼란스럽고 범죄 많고 악질들 많고 이럴 때는요, 진짜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같은 사람 탁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그죠? 탁 일벌 벗게 하는 걸 탁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부리부리하게 자유화락하고 민주화락 이래 돼가지고 이래 돼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꿈꾸던 나라가 어느 시대냐면 다윗 왕 시대예요. 다윗 왕 시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로보암 하면서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분열 왕국 되고 난 뒤에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쭉 다스리고 그 뒤로 그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쭉 다스리잖아요. 근데 보면요. 유다는 그 뒤로 20명의 왕이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세계를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19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요. 그런 남쪽의 왕들하고 북쪽의 왕들하고 다 합하면 한 42명 정도 돼요. 그렇죠? 왕이 42명 되거든요. 그 42명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어요. 그 다윗 왕과 같은 그 시대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유다 자손의 그죠? 유다 자손으로 났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난다? 그렇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도 있거든요. 다윗 혈통이에요. 다윗 혈통. 근데 신약 성경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왜 나와요?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구약에 말씀했던 그 메시아의 혈통을 따라서 엄분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 왕 나오고 쭉쭉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지금 살펴봅니다만 쭉 말씀을 살펴보면요. 철저하게 뭐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보혈, 그것만이 우리가 부여잡는 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바라볼 때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했던 그 원인이 뭡니까? 그 팬클럽이 생겨버린, 교회 내에 팬클럽이 생겨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파, 어떤 사람은 게바,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예수파 생긴 거예요. 왜? 세례 문제 때문에. 야, 이분이 베푸는 세례가 더 영역 있는 세례야. 아, 이분이 이상하게 세례 줄 때는 진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찌릿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찌릿찌릿한 거 한번 체험해봤어?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던데. 봐라. 그러니까 말이야, 바울 선생님이 더 영빨이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대도시에 보면 조금 좀 비정상적인 교회로 나가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도시에 보면 뭐 서울에도 그렇고요. 뭐 부산에도 보니까 좀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냐면 돌아가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살아 생전에 설교하셨던 그 영상을 예배 시간에 틀어주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울의 큰 교회들은요 그렇게 많이 해요. 돌아가셨는데 혹 뭐 살아 계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살아 계시면 뭐 원로 목사님이시든지 아니면 은퇴 목사님이시든지 혹 살아 계시면 한 번씩 이렇게 초청해서 또 은혜도 나누고 뭐 말씀 듣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설교했던 걸요 영상으로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틀어주면서 그것 듣고 은혜 받으라고, 그게 목사님 설교 메시지 그 끝이에요. 그걸로 예배 마치는 거 끝내버려요. 그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요 지점을 만들잖아요. 지점을. 여기 지산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지산리에 우리 지산교회 하나 딱 해놓고 또 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진동에다가 하나 지점 하나 만들어 놓고 목사님 어떻게 하냐. 11시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1시 예배는 또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지점을 만들어 놓고 막 교인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핵심적인 것에서 떠나서 변두리만 이야기 한참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변두리 이야기 많이 하다가 돌아가도 많이 빠져요. 제가 대구 있으면서 뭐 또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좀 강의를 조금 했거든요. 강의해보면요. 1학년들, 이제 신입생들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공부는 언제 해요? 주로? 그렇지. 3, 4학년 때가 철 들어서 이제 공부하는 거지. 3, 4학년 때 이제 철 들어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빡시게 공부합니다. 대학생 되게 보면 3, 4학년 때. 남자들은 군대 갔다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되게 보면 1, 2학년 때는 공부 안 해요. 그럼 편하거든. 그 애들이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시험 친다시고 공부하고 뭐 막 일하거든요. 보면은 뭐, 야, 시원찮겠다 싶어요. 근데 애들이 점수 따는 방법은 있어요. 점수 주는 방법. 뭐냐면, 문제 안 보고, 지 아는 거 적어내면 돼요.
답을 적으려면은 그 문제에 맞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쓰시오, 논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쉽게 말하면 그냥 마국간에서 낮은 자세로 오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적으면,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주잖아요. 근데 공부는 그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거는 공부 안 하고 엉뚱한 리더십만 갖고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이것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쓰시 해놨는데, 지금 예수님의 리더십은 공부 하나도 안 했거든. 그리고 그때 점수는 따긴 따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지가 문제 고치고, 줄 꺾고, 그러다 다시 써가지고는 지 아는 건 막 적어내는 거야. 막 적어내요. 그러면 점수 매기면서 제가 빵 좀 주겠습니까? 그래도 점수 좀 주겠습니까? 그렇지. 원래는 빵 좀 줘야 되잖아요. 빵점이지. 그래도 안 됐다 싶어서 그래도 점수를 줘요. 극렬 점수라니까 점수는 줘요. F 안 맞을 정도면 점수는 줘요, 제가. 근데 그렇게 점수 받아가지고 나중에 3, 4학년 돼가지고 취직하고 공부하고 다른 취업하기 위해서 학점, 점수표, 성적표 떼가지고 회사에 넣고 할 때 안 부끄럽겠습니까? 안 부끄럽겠어요? 그 3, 4학년 때 가로늦게 말이야. 아이고, 이건 그때 F 날리는 게 좋았을 텐데 하고는 다시 그 과목 듣고 그래요, 대학생들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해도 이렇게 통하기도 하고 좀 봐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세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질타받아요. 하나님께 질타받아요.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권력에 좀 이렇게 많이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근본으로 따지고 가보면은 예수님 믿어서 내 영혼이 참 잘 되어지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백성 돼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 돼가지고 세상적인 권력 마음껏 한번 누려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이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때 되면 자기들이 공을 세운 것만큼 한 자리씩 하겠다는 거죠. 이 생각은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운데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 자리 부탁하는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의 어머니가 직접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나라에 정권을 잡으시면 저희 아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한 아들은 왼쪽에 세워주시고 한 아들은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옛날식으로 말하면 영의정 자의정 하나 시켜달라는 그 말이에요. 장관 자리 하나씩 달라는 말이에요. 엉뚱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엉뚱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만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해요. 잔이 뭡니까? 그 잔에는요, 시원한 오렌지 주스가 들은 게 아니에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 담긴 핏잔이에요. 핏잔. 핏잔이에요. 핏잔.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섬겨야 되고 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적인 것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 우리가 계시지 않습니까? 황교안이십니까? 그렇죠. 황교안 국무총리잖아요. 이분이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교 출신. 서울 침례교 신학교 전도사님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도사님 하시고 사법고시 패스하고 전도사님을 하셨는가? 하여튼 그래요. 전도사님도 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그 뒤에는 완전히 이렇게 왔죠. 그래서 검사도 하고 또 얼마 전까지는요, 이 대구에서 고등법원, 대구의 검찰청에 계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은퇴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고 그냥 뭐 변호사로 아마 그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픽업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대구 계시면서도 대구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에도 보면 그 여당에서 국무총리나 장관들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 야당에서 막 끌었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막 그죠? 이렇게 끄집어내서 막 비판하고 막 했죠. 근데 이번에 국무총리 될 때 뭐 그렇게 떠들었습니까? 안 떠들었어요. 물론 뭐 메르스 그런 영향도 있지만요. 안 떠드는 게 아니고 못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털 게 없거든. 그분이 진짜 깨끗해서요. 털 게 없거든요. 그 장로님이시잖아요. 우리 국회의원의 60, 70%가 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다 집사님이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한 60, 70명 돼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그건 많거든. 그래 평상시에 국무총리의 삶을 그분들이 다 알아요. 물론 뭐 너무 타고난 변호사이기 때문에 뭐 1년에 수임료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 수임료도 받으시고 막 그런 거는 또 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너무 좀 우리하고 서민들하고 너무 차이 난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런 거 빼고는요 삶이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점잖으신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이렇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았던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흠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니까.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뭐냐? 사회적으로 잘 되어 있고 권력을 많이 가졌는데 수갑차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시면서도 수갑차고 감옥에 가야 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수갑차고 감방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지 어떤 명예를 누리고 있든지 간에 그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도요. 안 내려와요. 못 내려와요. 안 넘어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 자리 차지했던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총리로. 오늘날 우리들이 바른 신앙의 자세,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자세 이것을 딱 품고 있으면 세상 권력에 대해서 탐낼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미군 군정 시대에 미 군정청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또 통치해야 되잖아요. 통치하는 가운데에 좀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좀 깨어 있고 좀 리더격에 있는 좀 그런 사람이 없나 싶어서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서남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목사님이에요. 서남동 목사님이. 그래서 이 미군에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서남동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참 바르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목사님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도우면 되겠습니까? 목사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목사님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경상북도 도지사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했대요. 경상북도 도지사를 맡아주십시오. 도지사 하면은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거절했느냐? 보십시오.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다스리는 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적인 권력,
저는 안 부럽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제안을요, 다 걷어찼어요. 그러는 데에 서남도 목사님은 교회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사역하고 활동을 하신 그런 목사님으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셔서 세상의 것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좋은 것 있으시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7장 찬송하겠습니다.